믿음의 조상 하면은 네 사람을 얘기하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족장 네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좀 잘 살펴보면서 내 신앙은 과연 야곱과 뭐가 닮았는가? 나는 야곱처럼 돼서는 안 되는데 야곱과 똑같지는 않는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야곱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형님이 받아야 되는데 그 형이 받아야 될 이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챈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 가지고 축복권을 따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알아챈 형 에서가 말이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다 간 겁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 라헬 때문에 한 20년을 투자해서 라헬을 얻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라헬을 아내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외삼촌 집에서 말이죠. 고생은 진짜 많이 했지만은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거부가 되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켜내요. 또 이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옛날 형한테 못된 짓을 했잖아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형한테 어떻습니까? 미리 선물을 싸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화 좀 풀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선물하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이죠. 이렇게 보낸 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곱이 보낸 선물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짐승도 말이죠. 한두 마리 보낸 게 아니라 양, 낙타, 염소, 소 이렇게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갖고 500마리가 넘게 4대 나눠 가지고 일꾼까지 보내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싸질머지고 형한테 보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좀 용서해 달라고.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엄청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야곱은 형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막 싸 가지고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로 보냈으면은 형이 말이죠. 자기도 용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형이 말이죠. 군사 400명이나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혼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의 능력은 모든 걸 다 양보해도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참 복음 가졌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수용을 해도 응답받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희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갖고 있는 게 참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야곱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은 전 세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게 원조입니다. 어찌됐든 그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근데 그 선조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말이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름이 얼마나 대표성 있는 말이냐면은 바벨론의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말이 포로가 돼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이 대표성 있는 이 이름을 부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을 잘 좀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후대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은 게 이제는 딱 하나 볼 수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말이죠. 이상하게 그 노벨 평화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 노벨상을 탄 사람 가운데 3분의 뭡니까? 3분의 1을 가져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는 물론이고 가장 경제가 많은 나라 미국을 또 장악하다시피 할 정도로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내도 말이죠. 저쪽에 미주리 대학에서 이제 버지니아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중부 완전 이제 옛날에는 태평양에 있다가 대서양으로 오는데 대서양이 버지니아니까 처음에 말이죠. 식민지 그러니까 뭡니까? 영국에 건너왔던 사람들이 버지니아 쪽으로 건너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대륙에서 상륙했던 거 아마 그쪽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뉴스위크 시티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좀 올라가면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워싱턴이라는 동네가 있고 또 뉴욕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장 중심가를 할 수 있는 맨하탄이 있습니다. 맨하탄에 가보면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들 말이죠. 으리으리한 빌딩이 거기 다 있다 그래요. 그 주인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라 그래요. 금융가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우리 우리 민식이는 잘 알 것 같은데 그쪽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보석, 금 이런 것들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경제계를 꽉 잡고 있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화, 문화계 이런 쪽에도 말이죠. 그 감독이라든지 유명한 감독들은 다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마만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다가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또 복음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말이죠.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하면서 참 이스라엘 말을 거기다 또 붙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도 되고 또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육신적인만 그런 것만 좀 깨닫지 말고 참 이스라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필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필수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과 경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위에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 미리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참 이스라엘 조건이에요. 물론 일단 싸웠다면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봐보세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저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초대교회 120명이 시작했죠. 그 사람들 한번 잘 살펴봐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참 이스라엘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참 이스라엘들은 다 이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안 싸우고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이겼다 이 말이.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저 마가다락방에서 기독교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다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괜찮다 하다가 점점 커지니까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말이죠.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무섭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 이 참 이스라엘 정말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사자밥이 되게 해요. 경기장에 딱 몰아놓고요. 잡아서 경기장에 몰아놓고 사자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초대 교인들이 전부 다 물어 뜯겨가지고 다 잡아먹혀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려갔던 황제는 어떻게 했느냐? 내려갔던 황제는요.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 얽혀매갖고 묶는단 말이에요. 그 밑에다 장작더미를 올려놔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럼 살아있는 채로 죽어가는 그런 화형까지 시키고 이런 게 네로 왕조가 그렇게 했대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황제가 한두 명만 있는 게 10명이나 계속되는 언제입니까? 30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됐어요. 350년이 지나는 동안에 갖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복음은 온 로마로 다 퍼져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 로마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상업로라든지 또는 무역로라든지 심지어는 군사도로 이런 이 고속도로 같은 게 잘 뚫려져 갖고 있었어요. 모든 게 로마로 통하니까. 근데 그 길 따라서 뭐가 전해졌는 줄 아세요? 복음 가진 흩어진 자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참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원하는 절대 주권이 뭔가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주권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응답을 안 왔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지금 응답 안 와도 언젠가는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우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옛날에 저도 응답을 너무 못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거든요. 그 응답 안 해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저였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알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말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응답도 응답이었더라. 아셔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칼을 달라고 했어요. 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린아이 시절에 칼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때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다 주셨으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안 믿었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건 주권적으로 불러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게 바로 이 주권을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기도 중에 가장 불쌍한 기도가 뭔가? 불쌍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것을 해주면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조건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안 주면은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렵니까? 어떤 환자가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헌금을 1,000,000,000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고쳐주면은 안 믿을 겁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솔직히 한번 많은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정말로 틀린 기도입니다. 야곱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좀 봐줘야 돼요. 유 목사님도 항상 그 얘기를 요즘 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평생을 두고 지금의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저 넓게 숲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나무 한 그루를 제대로 보라 이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거 진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생은 아직도 더 살아야 됩니다. 평생 여러 개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오늘 이걸 볼 때 답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25장 23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이라고 언제입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뱃속에 아기가 둘이 들어있는 쌍둥이가 들어있어요.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쌍둥이가 둘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기록된 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본 사람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 말씀은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형제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뒤로 물려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그게 되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나중에 에서는요. 이게 너무 기분 나빠하다가 에돔 족속을 만들고 완전히 망해버린 족속이 되고 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목사지만은요. 목사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죠? 저 우리 박상희 집사님 얘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박상희 집사님도 집사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들 세계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대접을 좀 많이 해 줘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은 집사님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저 목사님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고 나는 맨날 일만 하고 참 그 너무 불공평하다 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쌍둥이 형으로 태어난 에서가 그런 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자가 누구냐? 야곱이잖아요. 큰 자가 누구냐? 에서란 말이에요. 이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자가 바로 에서고 나중에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것이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게 되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줬구나, 이것도 깨닫게 돼요. 왜 그랬을까? 의문점이 풀리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요 맨날 에서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야곱이 말이죠 이걸 깨닫기 전에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인본주의의 극단적인 대가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형님에게 가는 축복을 다 빼앗았고요. 또 털을 붙여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눈도 어두운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부 다 머리 굴려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맏아들 있잖아요. 맏아들 장자라 그러죠. 장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게 장자권의 축복이라 그래요. 근데 형이 받아야 되는데 동생 야곱이 딱 가로채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형이 이걸 눈치챌 만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 서두에 말했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현실을 자꾸 그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맞이하든지 간에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정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원래 형에서는요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용맹스럽고 바깥에서 말이죠 활 가지고 활 쏘고 창 가지고 짐승 잡고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위를 삼으라 한다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위 삼으라 하면은 에서를 택하지 야곱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에서는 남자답고 힘도 세고 용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고, 야곱은 여자들 옆에서 팥죽 끓이고 여자들하는 심부름하고 그리고 불장난하고 말이죠. 부엌에서 불장난하고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위 삼으라면 누굴 삼겠어요? 당연히 에서를 삼을 것 같아요. 남자답고 말이죠. 힘도 세고 또 일도 말이죠. 남자같이 잘하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집에 손자가 하나 있고 손녀가 하나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손녀만 있을 때는 걔가 너무너무 좋아갖고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손자가 딱 태어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라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하는 게 더 기어가지고 정이 그쪽으로 더 가더라고요. 남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록 여자들 틈에서 이렇게 자랐지만은 잔머리 굴린 데는 또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는데 멀리까지 가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산에 쓰러져서 잠을 잤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 딱 주워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이죠,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잘 한번 봐보세요. 사닥다리 하나가 저 높이 올려 있는데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돌배구하고 있는 벽에서부터 저 높이 천국까지 사닥다리로 했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락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베델이라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굉장한 언약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꼭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주권을 안 믿으니까 뭐든지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교회를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삼촌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 나와가지고 외삼촌이 가가지고 몇 년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자기는 맨날 종살이만 하고 있으니까 라반 외삼촌한테 얘기를 하는, 아니 삼촌, 나도 양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외삼촌 양이지만은 이제 내 것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삼촌을 졸라가지고 자기 재산을 만들어내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삼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얼룩진, 만약에 새끼가 태어나면 얼룩진 거, 또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흰 양이 아니고 얼룩진 양은 다 내가 갖고 흰 양은 삼촌이 갖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얼룩진 양이 나오도록 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버드나무라든지 신풍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뜯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가 나면은요, 이걸 갖다가 이 양 새끼가 낳았는데 접목을 시켜가지고 유전 법칙을 활용을 해서 뭡니까, 이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인본주의를 많이 씁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헛일인데 야곱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아버지 이삭에게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당연히 되는데, 온데간 말씀이라든지 그 주권은 온데간데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좀 잘 들으셔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들었다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사단이 더 이상 노략질 못하도록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마귀가 춤을 추게 되고 망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섭섭하게 만든다?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 엉터리라고 그랬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면 처음부터 택해졌어요.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축복하시게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축복, 그 돈, 그 빵,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는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끌고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모든 재산 그렇게 다 보내고 또 양보도 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응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지구가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는요, 32장 6절 7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야곱이 벌벌 떨면서 말해요.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쪽에는 또 인본지를 써가면서,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쪽에는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한쪽에는 또 머리를 또 굴러가기도 하고.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사실 야곱이 인본주의도 쓰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록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뭐라고 붙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또 이삭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야복강가는 거기에 있다면, 근데 이 언약을 탁 붙잡았던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슨 일 있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형이 와서 죽이려 할지도 모르잖아요. 군사를 400명이나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여기 12절에 또 뭘 붙드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나오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나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 응답이 오면은 좋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가 오면은 흔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 바라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봐보세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야곱이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 짐승 떼를 앞서 보내잖아요. 몇 개 떼로 나눠 갖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본주의 한마디로 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떼로 나눠 가지고 나중에 이게 치면 도망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만은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야곱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그 하나님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천사를 꽉 붙들면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건 뭐겠습니까?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실한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기도해서 이겼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나는 굉장히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이거 달라고. 맛있는 거 달라고 막 그냥 때릴 수 갖고 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선은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볼 때는. 안 준단 말이에요. 계속 때리면서 달라고 해요. 그럼 그 엄마 줘야 안 줘요 결국은. 때를 쓰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준단 말이에요. 좋아 내가 졌다 주지 뭐 이렇게 줘요. 그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을 잘못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돈 먹고 말이죠. 재판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자기 아들에 대한 재판을 다시 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두 번만 하고 말 줄 그게 아니라니까 계속 와서 재판장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결국은 주고 말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물며 그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뭘 봅니까? 매달려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재판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권한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우리 손자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손자하고 둘이서 이렇게 씨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마 그걸 좀 못했는데 이번에 오면 씨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둘이 딱 붙잡고 말이죠. 씨름을 하면은 내 할아버지하고 그 아이하고 씨름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 씨름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말이죠. 막 어떻게든지 간에 날 이기려고 몸부림쳐갖고 막 바둥바둥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짝 이렇게 해갖고 넘어지는 척 해갖고 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란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하자 해갖고 다시 또 이래갖고 하면서 또 넘어지는 척하다 또 넘어졌어요. 좋아하게 돼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붙잡고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여러분 있고 그것을 받으면은 막을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냐? 여기까지 가는 게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참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또 언약,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도 말이죠. 야곱이 아까 사기꾼 같이 돼갖고 있었는데 사기꾼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을 속이겠다 해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 계속 상습적으로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약속을 했는데 돈이 없어갖고 진짜 못 갚아봤어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사기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사기꾼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은 사기꾼도 될 수가 있어요. 남의 것 빌렸으면은 내가 갚으면은 사기꾼으로 몰린다. 남의 것을 빌렸는데 내가 못 갚으면은 사기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이 없으면은 사기꾼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겼다는 뜻이라 그랬죠.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참 이스라엘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2장 30절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대면해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거 갖다 이러면 뭐란다? 분이엘이라 그래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분이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야곱은 안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이엘이라 그랬고요. 베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축복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빼앗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제일로 많이 설교할 때마다 말 많이 하는 믿음의 족장이 누구냐? 요셉이라 그래요. 요셉인데요. 요셉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째짠 사람 되지 말고 요셉처럼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라고 요셉에 대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노예를 갔는데도 감옥에 갔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던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밖에 나가는 거 하나님이 함께 같이 나가면 돼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죽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4장 33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자권을 동생이 뺏어버린 그날부터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할 정도니까 평생 원수가 돼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동생한테 맞추면서 말이죠. 얼싸안고 울고 말이죠. 이제 모든 회포를 푸는 여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을 끌어안고 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응답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들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갖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언약은 언약 붙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경제가 안 된다고 언제까지나 낙심하고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축복을 좀 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신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 그게 언약 아닙니까? 절대 언약 아닙니까? 신자가 받아야 될 축복,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거 정말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빛의 경제를 그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가 아닌데도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은 빛의 경제는 정말로 보지 못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자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 그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래놨어요. 그 근육이 말이죠. 완전히 상해버려서 평생의 불구자가 된 것 같아요. 쩔었단 말이에요. 쩔어갖고. 이 쩔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이름 뜻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려면 절대 주권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절대 언약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 응답, 오늘 야곱이 받았던 이 언약, 이 응답, 이거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흐르는 세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응답의 여정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시스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참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내 인생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